지난주에 얘기는 했지만 한번 짚어볼게요. 마가죠, 마가. 이 마가는 마가 요한을 얘기한다. 마가는 그죠? 로마식 이름이고 요한은 유대인의 이름이 이방인. 근데 마가 요한 이 말은 로마식 이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유대인이었지만 굉장히 로마의 문화와 교육을 받았던 좀 부유한 집안의 사람이었다. 그러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마가의 다락방, 마가의 집에서 이렇게 만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마가의 집에서 만나요. 이 말은 그 마가의 다락방 2층 집이 12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을 만큼 큰 집이었어요. 마가의 집이. 그러니까 그만큼 부유하고 경제력이 있는 집안이었다. 근데 이 마가복음의 특징 내가 얘기했죠. 이 마가복음 대상이 누구라고요? 아니 대상. 마가복음 누구를 위해서 쓴 거예요? 유대인. 로마인이죠. 로마인을 비롯한 이방인들을 위해서 기록한 복음서예요. 근데 우리 앞에서 먼저 했던 마태복음은 누구를 위한 거였어요? 유대인들이 대상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아무래도 구약에 능통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은 28장이나 되면서 이 구약의 말씀들을 곳곳에 인용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로 이 땅에 오신 바로 메시아, 또 그가 그리스도다. 이게 증거된 거고. 자, 오늘 마가복음은 누가 대상이라고요? 로마인. 이방인 로마인이 대상이다 보니까 로마인의 특징이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굉장히 법학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막 과정보다는 뭐랄까 약간 이렇게 장황하게 늘어놓는 것보다는 핵심이 전달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습성, 로마인들의 체질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인들에게 증거하는 이 마가도 아예 로마식 교육을 받았고 문화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간결하겠죠. 그뿐만 아니라 이 마가복음은 베드로 복음서다 할 만큼 이 마가복음은 누가 전달한 것을 통역했어요? 베드로 목사님이 로마에서 베드로 목사님이 그러니까 생각을 해봐요. 로마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걸 몰랐으면 그 당시 바울이 로마 사역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바울은 색집에 감옥에 갇혀져 있기 때문에 포괄적인 통합적인 사역을 할 수가 없어. 제자 사역은 할 수 있어도. 그래서 너무 부흥이 되고 로마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오는데 쉽게 얘기하면 목회를 할 수 없으니까 SOS를 청했다고 그랬죠. 베드로 목사님을 콜했어요. 근데 베드로 목사님이 바울 목사님 저는 아시다시피 이 가방끈이 짧아가지고 이 로마어도 모르고 이 로마 말도 할 줄 모르는데 베드로 목사님 아니 바울 목사님처럼 제가 똑똑하지도 않아가지고 잘 못하는데 아유 걱정하지 마세요. 누가 있다? 그렇죠. 통역관 누가 있어요? 마가 요한이 있잖아요. 마가 요한은 로마어를 잘하니까 마가에게 통역을 해서 하면 돼요. 마음껏 베드로 목사님이 사역을 한 거예요. 그게 마가복음인데 다른 말로 베드로 복음서다라고 할 만큼 마가복음 그 배경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마가는 베드로 목사님의 설교가 굉장히 간결해요. 왜 우리가 어휘력이 책을 많이 보고 좀 지적으로 똑똑한 사람들이 어휘력이 풍부하고 고급져요. 여러분 그건 알죠? 근데 독서를 많이 안 하고 맨날 만화책만 많이 보고 이런 이제 애니메이션만 많이 보고 이게 독서를 안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뭐예요? 언어가 되게 좀 짧아요. 아무래도. 그 여러분이 엘리트들을 사역하고 나중에 진짜 세상 성공자들을 상대로 하려면 우리 뭐요? 그래서 또 잔소리야. 독서하라는 거, 공부하라는 거야. 진짜 전도 선교를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전략적으로 어릴 때부터라도 독서라는 일을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오늘 마가복음은 베드로 목사님의 통역관 역할을 했던 마가가 기록한 거기 때문에 베드로 목사님을 그대로 해야 되는 거죠. 자기 메시지를 하면 안 되잖아요. 베드로 목사님이 설교한 걸 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장황한 것이 없고 굉장히 핵심적인 거, 간결한 것만 증거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맥락의 메시지야. 예수님의 공생애를 중심으로 한 시간 순차적인 걸 기록한 거거든요. 근데 28장이나 돼, 마태복음은. 28장이 마지막 장이야. 근데 마가복음은 몇 장이야? 마가복음은 16장이에요. 16장이 마지막. 굉장히 간결하게 설명돼요. 자, 그렇다면 핵심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로 오셨다? 종으로 오셨다. 그래서 여기서 로마인들이 충격을 받았다고 했죠. 내가 로마 신화 얘기도 했잖아요.
로마인들이 그 당시에 섬겼던 로마의 신들. 아르테미스. 그렇지. 아르테미스, 뭐 제우스, 헤라클레스, 뭐 많잖아요. 그 로마의 신화에 나오는 신들은 다 뭐예요? 자기 기분대로 하고 막 인간들을 해코지라고 굉장히 인격적으로도 이게 파괴되어 있는 굉장히 이상한 신들이 많아요. 옛날에 신을 섬겼던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종교, 지금도 종교인들 절에 가고 종교를 생각하는 사람들 종교가 뭐예요? 귀신이 두려워서 그 발 앞에 엎드리는 행위라고 그랬죠. 그게 종교야. 데이시 다이모니아 원어예요. 에이, 저는 그냥 저 즐겁자고 가는데요. 모르는 소리, 영적으로 무식한 소리예요. 종교인들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두렵고, 그들의 행위가 두렵고 무섭기 때문에 제발 봐주세요. 나 좀 봐주세요. 우리 집에 제발 해코지하지 말아주세요. 우리 자식들한테 하지 마세요. 두려워서 그 발 앞에 엎드리는 게 바로 종교예요. 근데 로마인들이 다 그런 행위를 했어요. 신들이 막 해코지라고 신들이 우리를 막 무섭게 하니까 좀 더 하지 마세요.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이러고 엎드리는 게 다 로마에 섬겼던 신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로마인들의 세계관 어떤 세계관이에요? 신들 하면은 좀 무섭고 인간을 괴롭히고 뭔가 막 살기 위해서 막 빌고 절하는 그쵸? 그런 식의 로마 신이었는데 그러니까 뭔가 신 이러면 군림하고 인간들을 막 못되게 굴고 이런 걸로 이제 로마인들은 알고 있었는데 아니 마가 요한이 베드로 목사님 통해서 증거하는 그 복음은 어떤 복음이에요? 아니 하나님이신데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천지를 창조하신 만물의 주인이요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희생 제물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거야. 아니 어떻게 우리 인간을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종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냐 충격을 받아요. 이 로마 복음을 이 로마인들에게 전한 이 복음 때문에. 자 그래서 시작부터 한번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그랬죠. 복음의 시작 그게 마가복음 1장 1절에 딱 나와요.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마태복음 1장 1절에는 어떻게 나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혈통을 인간의 혈육 그 아브라함부터 메시로 말미암아부터 시작해서 다윗의 그 시 혈통을 따라서 왕족으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족보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잖아요. 근데 마가복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자, 그 문이 열렸어요. 시작, 복음의 시작.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그래서 회개해라. 복음을 받아야 믿어야 된다. 이거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복음을 말했죠. 복음을 말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어부들을 제자로 불렀죠. 갈릴리 어부들. 아무 힘 없는 갈릴리 어부들을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에 쭉 나오죠. 그 제자들을 딱 부르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공생애에 시작돼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첫 번째로 보여준 행위가 뭐냐? 바로 그 놀라운 장면.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의 그 장면이에요. 아니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새벽 미명 아직 날이 밝기 이전에 한적한 곳 사람이 다니지 않는 그 한적한 곳을 찾아서 새벽 기도를 드리는 거죠. 예수님이신데 이 얘기는 뭔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힘. 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영적인 힘을 얻어야 이 보좌로부터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어야 사실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전도 선교를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래서 아예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는 전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이 땅에 온 이유가 뭐다?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요 마가복음 1장 38절 쭉 봐봐요. 여기 내가 다른 마을로 가자. 거기서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할렐루야. 네. 예수님은 전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셔요. 회당에서 또 전도해요. 회당에 누가 있어요? 그렇죠. 자녀들이 있어요. 그 당시에 자녀들 회당에. 학교 같은 곳이에요. 유대인의 학교. 회당에 가요. 예수님이 전도하면서 회당에 다니시면서 또 뭐 하나에 또 나오잖아요. 귀신들을 내쫓으셨다 그랬어요.
강단에서 얘기했죠.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흑암 꺾으라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주셔서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공중 권세 잡은 자, 그쵸? 그 악한 영을 무너뜨리는, 결박하는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고 선포하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친히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전도하기 위해서 오신 주님이 여기저기 마을 다니시면서 복음도 전하고 귀신을 내어 쫓고 또 회당에서 후대 사역도 하시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의 시작이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섬김의 사역, 종으로 이 땅에 오셔서 희생 제물로 오셔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섬기러 오신 그 사역이 어떤 사역이냐 뭐 볼까요? 그게 마가복음 2장부터 쭉 나와요. 마가복음 2장부터 쭉 나와요. 자, 첫 번째, 가난한 자, 병든 자, 죄인들을 찾아가셨어요. 예수님.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가난한 자, 병든 자, 죄인들을 찾아오셨어요.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려고. 그래서 가장 낮은 곳에서 우리 주님이 섬겼다. 예수님은요, 모든 사람을 실상 진짜 다 살리려니까 그들을 살릴 수밖에 없는 자리, 실패된 사람들을 찾아가는 그 자리.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여러분 학교 가거나 직장, 우리 집사님 직장 생활 하시는데 직장에 가봐요. 19분, 10명 다 그럴 거예요. 어떤 사람도요, 나 잘났네 하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봐요. 내가 조금만 희생하고 내가 조금만 섬겨야 되겠다, 내가 조금만 양보해야 되겠다고 가장 낮은 자리에 가봐요. 친구들 엄청 좋아해요. 맞죠? 친구들도 좋아하고 서로 그 친구랑 놀기로 오나고. 응. 직장에서도 그래요. 자꾸 섬기려고 하고 뭔가 가장 낮은 자리에서 이렇게 하려고 하면요, 속으로 낮은 자리에 가면 속으로 계산을 해가면서 그거 다 알아요. 상대방 다 계산이 다 들통나요. 근데 그게 진짜 아니라 중심으로 내가 이 있는 직장에 있는 사람들, 내가 만나는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 내가 이렇게 만나는 이 조직의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섬겨야 되겠다, 그런 마음 중심을 가지고 있으면요, 한 명도 싫어하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전도했던 방법이에요. 예수님이 전도했던 방법, 섬김의 사역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들에게 가장 낮은 곳에 가서 실패된 사람들 찾아가고, 무너져 있는 사람들 찾아가고, 죄인을 찾아가고, 버려진 사람을 찾아가고, 병든 자를 찾아가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모든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가장 낮은 곳으로 갔다 우리 예수님은.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아무도 할 수 없는 치유사역, 예수님이 정말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치유의 사역을 능력으로,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을 살려냈죠. 마가복음 7장부터 10장 그 사이에 보면은 나와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알고 있어요. 아무도 할 수 없는 기적 같은 그 일들이 예수님이니까 가능하잖아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서 섬기는 종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알지만 그 유명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있죠. 희생 제물이 되어서 모든 사람을 죄로부터 건져냈다라는, 그게 이 마가복음의 포인트죠. 가장 핵심이 되죠. 그래서 로마인들은요, 충격받은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희생 제물이 되셔가지고 종의 자리로 가장 낮은 곳으로, 가장 섬기는 자세로 와가지고 우리 사람을 살린다고 충격을 받는 거예요. 로마인들이. 그래서 베드로 목사님이 선포된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죠? 마가 요한이 통역하는 이 말씀을 듣고, 로마인들이 굉장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어요.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서 세 번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완전 승리하셨죠. 그리스도가 완전 승리하셨어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주셨잖아요. 마가복음 15장 21절 이후로 나오죠. 죄와 사단, 지옥의 모든 문제. 이게 사실은 모든 문제의 근본 문제잖아요. 왜 이 땅에 이 고통이 옵니까? 왜 우리 가정의 가문에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고통이 옵니까?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떠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사단, 마귀,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 떠나서 지옥의 배경을 가지고 살고 있는 이 근본 문제 때문에 사실 인간이 고통하거든요. 인간이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아무리 돈 많고 배경이 있어도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사단을 이길 수 없거든요. 지옥을
빠져나올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이 나 대신 희생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죄 문제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 사단의 권세를 멸하셨다. 여러분 죽음으로 끝났다면 그 하나님 믿으면 안 돼. 죽음으로 끝났어. 그냥 죽어버려서. 그래서 지금도 무덤 있어. 그게 무슨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런 힘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거 있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스도가 완전 되셨다는 증거죠. 여러분 그래서 부활의 주님이 지금 믿는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가 함께 하는 걸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미션 주셨어요. 너희는 가서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온 천하 만민에게. 자 지금도 열심히 돌아다녀야 되니까 237 막 전 세계로 다니세요.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전 세계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여러분 그런 사람 되세요. 응? 여러분 전 세계 237 나라에 다니려면 돈 있어야 되지, 시간 있어야 되지, 건강이 있어야 되지, 다 있어야 되거든. 그런데 나는 충분히 돈도 있고 시간도 되고 나는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이고 건강해. 여러분 이런 사람 돼야죠. 아멘. 그죠? 응. 이왕이면 여러분 그렇게 다니세요. 예? 여기 우리 어린 연년들 아멘. 아멘. 네. 그래서 만민,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 전하는 그 절대 미션이 나의 미션 되어서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치유해. 지금요. 자 이렇게 목사님처럼 이게 보이는 지체장애. 이걸 지체장애라고 그러거든요. 다리 없어서 이렇게 다리 없어서 의족하고 다니는 이런 사람들은 그냥 여러분 볼 때 장애인이야 할 수 있잖아요. 보이니까. 하지만 이렇게 보이는 지체장애인보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정신, 마음이 완전 병들어 있는 장애인이 더 심각해요. 무서울 정도예요, 요즘. 어디 진짜 말도 못 걸고요. 요즘은 함부로 어디 정말 할 수도 없어요. 나 잘한다고 조심한다고 될 일도 아니야. 그래 정신문제 있는 사람이 갑자기 칼부림 모르는 사람 묻지마 폭행해버리고요. 자기 한참 시달리고 막 그러다가요. 뭐 아무도 죄도 없는 사람은 그냥 찔러버리고요. 남의 이웃집에 들어가서 해코지라고요. 그런 진짜 악독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뭐 때문에? 생각, 마음이 잘 잡히는 그래요. 완전히 그렇게 심각한 정신장애, 마음의 장애, 그런데 더 심각한 건 뭐예요? 영적인 장애. 맞아요? 영적으로 더 심각한 장애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그죠? 인간의 근본 문제 때문에 온 이 복음,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복음으로 모든 사람을 삶에 치유하는 응답을 누립시다. 그래서 승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보좌에서 만물을 다스리고 계셔요. 아멘. 지금도 만물의 모든 우주 만물의 보좌의 주인으로 다스리고 계시면서 동시에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들과 함께 하시면서 복음을 증거하실 때 그 따르는 표적으로 역사하시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맞아요?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전도자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전도자.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전도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셔서 우리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제자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마가복음 3장 13절의 결론에. 자, 그래서 한번 나 자신을 그렇게 한번 선포해 봅시다. 내 정체성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셔서 부르신 그리스도의 제자다. 아멘. 우리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의 제자. 아멘. 자, 그러면서 마가복음 3장 14절에 보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고 했어요. 원하시는 자를 부르시니 나온지라. 그죠? 주님과 함께 있으면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자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 그렇게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는 게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예배. 이 예배는 우리 주님이 창조하신 목적이라고 했잖아요. 함께 하시려고. 함께 하면서 하나님을 누리는 거 그게 예배라고 했잖아요. 맞죠? 자, 이때 우리는 당연히 되어지는 정도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전도도 하며 그랬잖아요. 14절에 전도도 하며 또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렵니다. 마가복음 3장 15절에 나오죠. 이때 이 일을 할 때 흑암의 권세가
우리의 현장에 완전히 결박될 줄 믿습니다. 네. 아멘. 네. 예배만 잘 드려도 내가 이 자리에 와 있어서 예배, 우리 이제 소윤이가 오늘 가족이 불신자 가정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윤이가 이제 여름 휴가 때문에 이제 갔어요. 그래서 오늘 예배를 참석 못했어요. 근데 오늘 또 우리 황 집사님이 오셨어요. 근데 진짜 한 분이 오셨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렸어. 나 뭐 한 곳 없는 것 같아. 근데 예배만 드렸어. 우리는 진짜 예배 드릴 때 가정 가문의 모든 흑암이 꺾이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에 나는 여기 있지만 우리의 가정과 학교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현장의 역사는 흑암이 완전히 결박될 줄 믿습니다. 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 섬기는 종이 되면 완전 승리예요.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신 거야, 제자들에게. 야, 높아지려고 하지 마라. 너희들이 군림하려고 하지 마라. 왜? 섬김의 자세로. 응. 희생제물로 오신 나, 희생제물로 와서 모든 인생들을 살렸던 나처럼 너희들도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기는 종이 되어서 진짜 그들을 살려라. 현장에서 여러분 섬기는 종으로 여러분이요 사람들을 섬기면 그들을 살릴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너무너무 친절하게 전도는 어떻게 한다 다 보여주셨어요. 알겠어요? 섬겨야 돼요.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기는 종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번 주 한 주간에는요 우리가 품고 기도하는 전도 대상자들 있잖아요. 한림 가족들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소윤이 가족들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우리가 믿는 우리가요 이 하루에 세 가지 집중, 아침, 낮, 밤에 세 가지 집중을 할 때 단 5분이라도요 이 대상자들을 놓고 진짜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어떻든 아침 시간에는요 하나님 앞에 최고 영광 드리세요. 오늘 한 날 하나님 허락해 주셨는데 나는 보통 새벽 기도가 너무 좋아. 나는 솔직히 지금 여러분한테 처음 얘기하지만요 목사 안수 받을 때요 목사 안수 안 받으려고 도망가려고 그러죠. 목사님한테 3번이나 나는 못하겠다고 그랬어요. 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황당할 거예요. 인격 이런 것도 아니에요. 새벽 예배. 그럼 도저히 새벽 예배를 못 드리겠는 거예요. 도저히 난 새벽 체질이야. 거의 밤에 철야하자 그러면 천야도 하고 다 하는데 그냥 목사가 됐다 그러면 예배, 새벽 예배 특히 드려야 되는데 나는 못하겠다. 진짜 그랬거든요. 그렇게 생각했는데 나 죽어버리는 줄 알았죠. 근데 부목사 때 새벽 예배 뭐 일주일 내내 드리겠어요. 자, 그런데 내가 이제 대책을 이렇게 할 때 끝까지 내가 못 드려요. 저 못 드려요. 아시잖아요. 하나님. 내가 부목사로 있을 때도 새벽 예배 그렇게 다 매일 드리지도 못했는데 아니 나는 못해요. 나는 못해요. 내 이랬거든. 근데 봐. 하나님. 왜 못하냐. 예배도 내가 받는 거고 기도도 네가 하는 것 같지만 내가 주는 힘으로 할 수 있는 거다.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하시는 것 같더라. 근데 놀랍게도요. 이렇게 얘기하면 내 친구 장성도 목사도요 가끔씩 새벽 예배 빠져요. 이제 힘드니 피곤하니까 그러겠지. 눈뜨지가 새벽에 예배를 못 드려 지나가고 그랬다고 하더라고. 얼마 전에도. 난 아직까지 3개월 동안 그런 적은 없습니다.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힘 주시더라고요. 저는 이 아침 시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새벽 기도에 딱 끝나고 나면요 다 같이 합심기도 하고 나서요 중보기도 할 때 이름 불러가면서 그 방 안에서 쩌렁쩌렁 울리면서요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게 굉장히 저는 좋아요. 힘이 나요. 네. 네, 우리 성도들의 이름을 다 기록해놓고 기도하고 그리고 또 막 기도 부탁받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또 기도 부탁 받은 사람들 또 기도하고 여러분 그러면서 밤 시간에는요 가장 깊은 곳으로 들어가세요. 왜냐하면 내가 치유받고 내가 좀 쉼을 얻는 시간이거든. 밤 시간에는 정말 은밀하게 주님을 찾는 시간, 조용히 주님을 찾는 시간으로 가고요. 낮에는요 싹 다 기도로 연결하는 거,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말하는 것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하는 거예요. 하나님 쟤 왜 저러십니까? 하나님 저 짜증나요. 하나님 저 힘들어요. 다 기도로 연결하는 거거든요.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하는 거죠. 이렇게 일주일 동안 여러분 한번 기도하면서 기도 속에서요 딱 한 가지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나도 섬김의 종이 되게 해주세요. 아멘. 섬김의 종이 되셔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지역과 직장 현장, 학교 현장에서 뭐예요? 네, 생명 살아나는 전도의 운동의 주인공 되시길 바랍니다.